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18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18절에서 27절, 신약성경 106쪽에 있는 18절에서 27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니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임무시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누가복음 강의 65편입니다. 순환고지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찬양과 기도를 흠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의 보혈로 저희를 씻기시고 정결케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배도 찬양도 경배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받는 시간입니다. 성령으로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성령님에 의하여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는 은혜가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 3년의 그 마지막 이적으로 갈릴리 지역에서 오병이어의 이적을 행하신 후에 이제 주님은 갈릴리 지역을 벗어나셨습니다. 그래서 더 북쪽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북쪽으로 올라가서 이 헐몬산으로 가는 길, 아주 그 높은 고지대지요. 그쪽으로 갔는데 바로 이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지방에 이제 가셨을 때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이제 일어난 일입니다. 이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곳에서 주님은 왜 이렇게 고원지대를 향하여서 올라가셨을까? 이스라엘의 경계를 벗어나서 북쪽으로 올라가신 이유는 바로 북쪽에 있는 눈산, 꼭대기에 늘 1년 내내 눈이 덮이는 아주 높은 산, 헐몬산이 있습니다. 그 헐몬산으로 가셔서 기도하시기 위하여 그쪽 지역으로 올라가셨는데 그게 이제 변화산 사건이죠. 근데 그 가기 전에 이제 있었던 장소 그곳에서 주님이 자신의 죽으심에 관해서 이렇게 제자들한테 알려주시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갖다가 주님의 순환고지라고 얘기해요. 이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처음 이 세상에 탄생하실 것을 천사가 마리아한테 얘기한 그 본문 그것을 갖다 수태고지 이렇게 얘기하고요. 오늘 이 본문은 이제 순환고지, 자기가 순환 고난을 당하신다는 것을 세상에 하나님이 처음 알리셨다. 순환고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이 순환고지를 우리가 강조하는 이유는 예수님 공생의 3년 동안에 그 전에도 중간중간 자신이 죽었다가 다시 부활할 것을 암시는 하셨어요. 그러나 뚜렷하게 말한 적이 없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부터 정말 주님이 이제 명료하게 자신의 죽으심과 부활을 얘기하기 시작하셨다. 그래서 아주 이게 중요한 계기가 되는 본문이죠.
여러분들이 혹시 마태복음 16장 21절을 보시면 이게 더 뚜렷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병행 본문인데요. 마태복음 16장 21절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죠.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여기서 강조점은 이때부터 비로소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주님이 자신의 죽으심을 정확하게 얘기하지 않았다 하는 것이 마태복음의 관점이죠. 그래서 이때부터 비로소 주님은 자기의 죽으심을 그리고 부활을 명료하게 얘기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순환 고지가 그의 공생의 3년 거의 마지막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 이후에는 주로 무슨 일이냐? 변화산에서 변화하신 후에 예루살렘으로 가는 긴 여행길이 시작되어져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가서 죽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9장 이후는 예루살렘으로의 긴 여행인데, 여러분 누가복음은 길 위의 복음이라는 거 아시죠?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여행하면서 동고동락하면서 복음을 가르치셨는데, 갈릴리 지역을 3년 동안 같이 여행하셨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여행은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마지막 여행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누가는 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마지막 여행길을 굉장히 많은 양을 차지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이 9장부터 나머지 이 아주 거의 절반 이상 되는 이 모든 장이 예루살렘으로의 여행이라는 거고, 여행 중에 주신 주님의 복음이다라는 것이죠. 사도행전도 비슷하죠. 똑같이 누가가 썼는데 사도 바울과 함께 어디로 가는 여행이죠?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행. 마지막에 예루살렘에 가서 체포당하고 로마로 갑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간다. 이게 굉장히 강조점이 있어요. 예수도 예루살렘에서 죽고, 그 다음에 바울도 예루살렘에서 체포당하고. 그래서 이 두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모두의 특징은 길 위의 복음, 여행 중에 증거하신 주님의 말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 훈련의 가장 좋은 방식은 함께 여행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우리 푸른교회 강원도 목사님이 매 주일 예배는 집회처럼, 집회는 여행처럼, 이런 캐치프레이즈를 갖고 있어요. 근데 사실 그 주님이 쓰신 방식이죠. 가장 집중적인 삶의 훈련은 함께 먹고 자고 뒹굴면서 겪어낸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누구하고 함께 여행을 가보세요. 여행 가보면 그 사람의 습관, 약점, 고약한 점, 참아내야 될 부분, 좋은 점 다 드러납니다. 그러면서 하나로 녹아들고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서로 닮아가고 하는 일이 여행 중에 나타나죠. 그래서 주님은 여행하는 공동체로서 제자를 양육하셨다 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교인들끼리 이렇게 주일마다 모이고, 우리가 이렇게 소그룹 모임도 하지만 제일 좋은 건 함께 여행을 가는 겁니다. 자주 여행을 가십시오. 여행을 가시면서 함께 삶을 나누고 자기의 그 신앙 고백도 나누고 하나님에 대한 체험과 생각도 나누고, 그러면서 어느덧 하나를 이렇게 녹아지는 것, 이것은 제자 훈련의 가장 좋은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선교단체 중에 제자 훈련 가장 잘하는 단체는 YM이라고 생각해요. 거기는 그 제자 훈련 할 때 보면 한 3개월 클래스에서 가르치고 나머지는 전부 전도 여행을 떠나거든요. 여행하면서 서로에게는 은사도 나타나고 탤런트도 나타나고 인격적 특징도 나타나면서, 그리고 특별히 복음을 전파하는 훈련을 받으면서 공동체 하나로 빚어질 때, 그게 아마 예수님의 제자 훈련을 가장 잘 따라가는 방식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클래스에서 교육을 통해서, 즉 인지적 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기독교 교육이 상당히 그 한계가 있다 하는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이 여행하는 공동체, 예수의 마지막 예루살렘으로의 여행을 우리가 앞두고 있습니다. 주님은 여행하기 전에
그 여행의 끄트머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 미리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순환고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런 관점에서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가 이 이야기를 기록하는데 누가는 마태하고 마가와는 달리 독특하게 누가만 강조하는 강조점이 있어요.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대조해보면 압니다. 사복음서 대조법이라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다 같이 놓고 보면서 다른 복음서는 강조하지 않은 걸 누가만 강조하고 있다, 기록하고 있다. 이건 누가의 강조법이라 그래요. 그러면 이게 정말 인간 누가의 강조법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 안에 역사하신 성령님께서 누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독특한 강조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읽을 때 항상 누가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강조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걸 읽어야 누가복음이 입체로 읽혀지는 것입니다. 사복음서 대조를 해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순환고지를 하실 때 뭐가 다른가? 이 본문에서 18절에 이런 기절이 나오죠.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물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따로 기도하실 때 이 본문이 다른 데에는 없어요. 그럼 이 누가는 무슨 얘기를 하느냐? 가이사랴 빌립보로 가셔서 주님이 하는 여러 행동 중에 누가는 뭐에 주목을 했는가? 따로 기도하셨다. 여기에 독특한 강조점을 두고 있습니다. 근데 누가복음을 보면은 전반적으로 예수님의 기도를 굉장히 다른 복음서 기자들보다 더 많이 강조하고 다른 복음서 기자들이 놓치고 있는 예수에 대한 회상 중에서 기도하셨던 본문들을 그런 기억을 누가는 끊임없이 되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웨스트민스터의 그 신학교 교수였고 우리 한국에 와서도 총신에서 합신에서도 강의를 하셨었는데 하비 칸이라고 저한테는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신 분입니다. 이분의 논문 중에 누가의 기도신학이라고 하는 논문이 있습니다. 이 논문을 보면은 이 논문에서 누가가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예수님의 기도하는 모습을 강조했는가를 쭉 정돈을 했어요. 여러분 한번 찾아가 보실까요? 누가복음 3장 21절 한번 찾아보실까요? 세례 받을 때의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 받을 때의 장면. 다 같이 읽어볼까요?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세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다른 복음서에서는 세례 받자마자 하늘이 열리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누가는 뭘 특별히 삽입하고 강조하느냐? 요단강에서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렸다. 물에 들어갔다가 나오셔서 기도를 했다는 걸 강조하고 있고 그때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 형체로 임하였다. 이 기도하실 때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을 선택할 때도 마찬가지죠. 얼마 전에 이 본문을 또 제가 강의를 했습니다만 누가복음 6장 12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다. 이걸 강조하고 있어요. 사도들을 선택할 때 다른 복음서는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다는 걸 빠지고 12사도 선택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누가만은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다는 걸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밤이 새면서 기도한 경우 딱 두 가지 경우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시기 전날 밤. 그리고 이 사도 선택할 때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다는 이 두 사건 사이에는 무슨 연관성이 있을 것이다라고 보게 되는데 밤이 맞도록 기도하신 결과가 누구냐? 사도들 12명의 이름을 택하시되 맨 나중에 자기를 팔자인 가룟 유다더라 이렇게 기록이 돼요. 다른 제자들은 그냥 별명이나 친척관계가 표현됐는데 가룟 유다에 대해서만 그가 할 일, 예수를 파는 일을 강조하여 기록하면서 가룟 유다를 맨 나중에 기록합니다. 이것은 주님이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면서 뭘 고민하셨는가를 암시하는 거죠. 이 가룟 유다를 제자로 받아들일 것인가 말 것인가. 그것을 밤샘 기도를 통해서 받아들이셨을 때 그것은 예수의 자기 부인이었어요. 십자가에 죽기로 다시 한번 결심하는 예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순환고지 오늘 본문이 따로 기도하셨다라는 걸 강조하시고, 변화산 사건도 바로 그 다음에 나오죠. 9장 29절 한번 읽어볼까요?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다른 복음서에서 그냥 변화산에서 갑자기 주님이 변화됐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누가만은 언제 변화가 시작됐다? 기도하실 때, 이게 강조되어 있습니다. 주님 가르치신 기도문, 주기도문도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 보면 주님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렇게 기도 가르쳐 주신 걸로 되어져 있는데, 누가만은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게 된 동기를 남달리 얘기하고 있습니다. 11장 1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제자들이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주님께 요청하는데, 그런 요청이 일어나게 된 동기가 뭐였죠?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고예요. 예수님이 기도를 마치시니까 그 기도하시는 모습을 본 제자들이 나도 저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싶다는 강한 동기가 일어나서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해요. 유대인들이 기도가 능숙한 사람이고 삶의 습관이 된 사람이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하는 장면을 볼 때 뭔가 자기네들의 기도하고 달랐던 거예요. 너무나도 다른 기도의 그 모습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 강한 동기가 부여되어서 주여 당신의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라고 이야기했다. 이게 누가의 강조법이죠. 기도하시고. 십자가상의 마지막 장면도 누가복음 23장 46절을 보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 그냥 큰 소리를 지르시고 돌아가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누가는 조금 더 다른 부분을 다른 복음서 기자들보다 강조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마지막 모습이 뭐였죠? 기도하고 운명하셨다. 예수의 최후의 기도, 십자가상에서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처럼 누가는 특징이 뭐냐? 예수님의 공생애를 기록할 때 아주 결정적인 중요한 순간마다 주님이 기도하셨다는 걸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가 누가복음을 읽을 때는 누가를 통해서 주신 성령의 터치, 다른 사람들이 안 하는 그림을 그릴 때 붓으로 한 번 더 터치하는 그 터치가 있거든요. 누가만의 독특한 터치, 성령의 터치, 이걸 봐야 돼요. 이게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적용을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도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고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이게 누가의 강조법이에요. 그렇다면 하물며 죄가 많은 저와 여러분은 더욱더 기도해야만 아버지의 뜻을 이룰 수 있다. 기도 없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었다는 걸 이렇게 스스로 몸으로 제자들 앞에서 기도로 가르쳐 주신 예수님이 우리 앞에 있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기도해야 되는 존재인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교만이 표시되는 가장 큰 특징은 뭔지 아세요? 기도하지 않고 산다는 거죠. 기도하지 않고 산다는 건 당신의 도우심이나 당신의 은혜 없어도 나는 내 힘으로 스스로 살 수 있다. 내 개인의 삶과 그리스도인의 삶 자체를 다 내 노력으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음이 가장 큰 영적 교만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기도하셨다, 따로 기도하시러 가셨다라는 이 본문을 묵상할 때 우리의 기도의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돌이켜보고 회개하고, 우리는 예수님처럼 혹은 예수님보다 더 기도해야 할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면서 기도의 부족 앞에서 절감해야 됩니다.
오늘 이 설교 앞에서 우리가 한 가지 정도는 실천할 수 있어요. 어렵지 않습니다. 이번 주간부터는 지난 주간보다 30분만 더 기도하자. 일주일 내내 합쳐서. 그러면 하루에 5분만 더 기도하신대. 5분만. 여러분 자기 전에 5분만 좀 더 기도하시고 아침에 5분만 더 기도 시간 늘리시면 30분간 늘어납니다. 제일 쉬운 방법이 있어요. 일주일에 2시간 늘어나는 거. 금요 심야기도회에 나오는 겁니다. 그냥 2시간 늘어납니다. 문제는 우리가 양에 상관없이 나는 기도가 여전히 부족하고 주님도 그렇게 기도하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셔야 한다면 난 얼마나 더 기도해야 되는 존재인가. 이것을 오늘 깨닫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인격적 반응을 보인다면 누가에게 임한 성령님의 터치가 우리에게도 이 시간 임한 것입니다. 두 번째, 주님은 신앙 고백을 먼저 물으셨다는 게 강조되고 있습니다. 19절부터 22절을 보면요. 22절에서 명료하게 자신의 고난을 전도하시죠. 선포하시죠.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이걸 여러 번 하세요. 근데 참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죽으신다는 것을 제자들이 거의 이해도 못했고 못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죽기 전날까지도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으신다는 대한 의식이 전혀 없었고 새카맣게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더군다나 부활은 더군다나 인식을 못하고 있었어요. 그랬다 예수님 무덤에 가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이렇게 가서 무덤에 가서, 특별히 베드로와 요한이 무덤에 가서 들여다보고 세마포가 그대로 놓여있고 부활의 흔적이 남은 걸 보고 그때서야 주님이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여야 하리라 하셨던 그 말씀이 생각나기 시작했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어떻게 그렇게 까맣게 잊어버릴 수 있을까? 사람은 자기가 듣고 싶은 소리만 듣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제자들이 거의 망각했던 이야기죠. 근데 이처럼 순환고지를 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점검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뭘까요? 신앙 고백입니다. 18절부터 20절을 보시면요.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되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여기서 주님의 강조법이 나와요. 너희는, 무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으신 다음에 너희는 이렇게 해서 무리들과 너희를 구분해서 두 번 질문합니다. 특별히 너희는에 이 그리스 원문을 보면 아주 대라고 하는 아주 강조적인 수사가 붙어 있어요. 아주 이건 아주 극강조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너희는에 아주 액센트가 붙어 있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 세상 사람들 여론, 여러 사람이 얘기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고 지금 대면하여 나와 서 있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래서 이것을 인격적 고백을 강조하셨더라. 이 기독교 신앙이라는 게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럽 같은 경우 20세기 초엽에 칼 발트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유럽의 기독교 상황을 뭐라고 말하느냐? 문화적 기독교로 퇴락했다 이렇게 말했어요. 전락했다. 그러면서 강조한 게 고백적 기독교를 다시 시작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유럽이란 이 사회가 2000년 동안 기독교 문명에 있다 보니까 초기에는 그 사도들이나 이 초대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 인격적 고백을 하고 순교당하고 죽어갔습니까? 성자들도 많았고 순교자도 많았습니다. 2000년 지나서 어떻게 됐느냐? 그 신앙적, 인격적 고백은 사라지고요. 문화적 기독교가 돼버렸어요. 기독교가 그냥 삶의 한 양식으로만 변했어요. 그래서 교회 언제 가느냐? 유럽 사람들 다 물어보면 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믿는다 그래요. 그런데 교회는 언제 가느냐? 어렸을 때 태어났을 때 세례 받으러 가고 결혼식 때 가고 장례식 때 갑니다. 그러고 안 가요.
이게 굉장히 독특해요. 그래서 제가 그 프랑스에서 그 잠깐 머물 때 그 유학생들이 수요일 날 기도회에 많이 와요. 그래서 이 정명훈 씨가 나가던 교회였는데 그 담임 목사님이 저하고 친구라서 저보고 설교를 하라 그래서 수요일 날 자주 설교를 하고 그랬는데 그 유학생들이 그래요. 그 아주 경건한 애들이 있어가지고 수요일 날 기도하러 오는데 프랑스 사람들 대부분 놀랜다는 겁니다. 너 어디 가냐? 근데 수요일 날 기도하러 간다 그러면 꼭 마치 여러분이 신접한 무당 보듯이 쳐다본대요. 그 종교성에 깜짝 놀래가지고 그게 유럽 기독교입니다. 지금 유럽 사회예요. 그러니까 이런 기독교를 문화적 기독교라고 그래요. 지금 한국교는 어디에 와 있는가? 고백적 기독교에서 문화적 기독교로 지금 무너지는 단계예요. 왜냐하면 신앙 고백의 진정성이 많이 붕괴됐기 때문에 이후의 기독교는 교회를 떠나진 않지만 아주 진정함이라든가 절실함이라는 건 사라져버리고 점점 옅어져 가면서 나중엔 문화적 흔적으로 남는 기독교가 된다 이거죠. 유럽 사회가 2000년 걸쳐서 걸은 것을 우리는 100년 만에 일어나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은 굉장히 세계적으로 독특한 사람이에요. 압축 성장의 세계사적 모델입니다. 짧은 기간에 확 크고 빨리 확 시드는 우리 위기거든요. 지금 우리는 이 문화적 기독교의 전락을 겪고 있는데 예수님은 이 유대인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 사회도 아브라함 이후로 그들이 예수님 당시에 1500년 동안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고 있던 신앙 공동체예요. 그런데 예수님 때 이르러선 정말 인격적 신앙 고백은 많이 사라졌고 율법이라든가 시스템이라든가 어떤 종교 형식이라든가 법률이라든가 소위 말하자면 성령의 역사 하나님에 대한 임재가 없고 오랫동안 전통과 습관에 의해서 전승된 신앙체계 이게 정말 문화적 유대교가 돼버린 거죠. 여기에 대해서 주님이 오늘 강조하는 건 뭐냐? 무리가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인격적 대면 속에서 드리는 고백을 요구하는데 이것을 우리는 인격적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인격적 고백을 받고 나서야 주님이 뭐를 이야기하셨죠? 자기가 죽어야 될 것을 이제 계시하기 시작합니다. 즉 주님은 인격적 신앙 고백 위에 순환 고지를 시작하셨다. 이게 하나님의 순서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알고 믿게 하시는 방식이 아니라 뭐죠? 믿고 알게 하십니다. 어린아이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아무리 여러분이 애한테 부모가 확성기를 대고 뱃속에 있는 애한테 야 나오면 세상에 이런 게 있다. 오늘 우리 엄마 아빠 우리 스파게티 먹었는데 이게 이렇게 생겼고 이렇게 생겼고 굉장히 맛있어. 아무리 가르쳐줘봐야 그 애가 알겠습니까? 몰라요. 알고 나오는 게 아니라 알고 생명이 잉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아이들 같은 경우는 잉태하고 나와서 겪으면서 압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지식은 사실은 미리 알고 믿는 게 아니라 부모님이 이거 한번 먹어봐라 그러는데 한번 먹어보니까 맛이 있고 괜찮아서 이제 이 지식이 생기죠. 대부분의 지식도 사실은 알고 믿는 게 아니라 믿고 하는 것이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대부분의 지식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독교 인식론 특별히 그래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믿고 아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본문에서 보여주는 거죠. 먼저 신앙 고백을 받으시고 그죠? 인격적 신앙 고백을 받으시고 비로소 더 깊은 계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죽었다가 부활할 것을 비로소 말씀하기 시작해요. 그럼 왜 그 전에 말하지 않으셨는가? 제자들의 신앙 고백이 형성이 안 됐기 때문에. 지난 3년 동안의 갈릴리 사역은 제자들에게 자기가 누구인가를 수많은 이적이나 말씀이나 가르침과 삶을 통해서 보이시고 이분은 단순한 선지자, 단순한 랍비가 아니라 우리가 기다리고 했던 바로 그 하나님 메사야다라는 믿음이 생긴 다음에 비로소 메시아의 핵심 사역이 뭐냐?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라는 것을 죽으심과 부활을
계시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을 통해서 신앙 고백을 확인하시고 순환고자 하시는 모습을 보면 기독교 인식론의 본질을 봅니다. 믿고 아는 것이다. 이 믿음이 생기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근데 이제 문제가 18세기 이후의 인간은 항상 알고 분석하고 이해한 다음에 믿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축 공학적으로 위험하지 않은가 다 분석한 다음에 발을 디디는 게 18세기 이후의 인간의 사고방식이죠. 이런 사람들은 이게 굉장히 힘든 거예요. 어떻게 믿고 하느냐. 믿고 하느냐. 이 믿는다는 게 그럼 어디서 오느냐. 알면서 오지 않고 어디서 오느냐. 분석하지 않고 어떻게 이 깨달음이 오느냐. 이거 굉장히 정말 현대인이 갖는 고민인데 여기에 주님이 이미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병행 본문에 보면요. 16절부터 17절이죠.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고백하자 주는 이 고백이 어디서 온 거라고 이야기하시죠.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자,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자기의 분석이나 이성에서 온 것이 아니라 뭐로 온 것이라고요? 하나님이 계시하신 것이다. 계시적인 식이다. 이것을 예수님이 얘기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 사도 바울도 예수님과 똑같은 얘기를 하지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마지막 기절입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을 주라고 인식하는 것은 인간의 노력과 지적 분석에 의한 인식이 아니라 뭐라고요? 성령에 의한 계시적 인식이다. 이걸 예수님이나 사도 바울이 똑같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주님 앞에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라는 기도를 할 때는 그 앞에 가로 속에 한 가지 기도가 더 들어가 있어요. 믿게 해 주십시오. 주님을 더 아는 것은 믿음의 바탕에 의해서만 열리는 다음 단계니까 주님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그래서 안 믿어지는 걸 인정하고 안 믿어지는 걸 고백하고 안 믿어지는 자기에게 믿음이 열려지고 믿음이 생기도록 성령님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기도할 때 그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순서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격적 신앙 고백을 받으시고 그 후에 비로소 자기가 죽었다 부활할 것을 말씀하기 시작하셨다. 이처럼 순환고지를 하시고 적용을 가장 중요시 여기셨는데 23절부터 27절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가장 긴 본문입니다. 그런 순환고지의 적용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자기의 죽으심을 얘기하신다면 어떤 적용을 제자들에게 실천적으로 하셨는가? 자, 같이 읽어볼까요?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의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여기 순환고지에 대한 적용을 뭐라고 하셨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이 자기 부인을 아주 강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자기 부인하고 십자가를 져라. 저는 이거 굉장히 잘한 것 같아요. 남의 부인하고 십자가 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좀 썰렁한 농담이죠. 제가 오늘 원로 목사님 은퇴식 가서 축사를 그렇게 했다니까. 다 사람들이 다 빠지고 쓰러졌어요.
이 자기 부인이라는 단어가 예수님의 적용이에요. 근데 이 자기 부인에 대해서도 주님은 뭐라 해요? 날마다라는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그러니까 매일의 자기 부인, 이것을 강조하셨습니다. 이 부분이 사실 현대인들한테 가장 어려운 숙제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현대인들한테 특별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16세기 이후 르네상스 이후로 세계의 모든 문화와 역사의 중심에는 인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휴머니즘이 인간화예요. 인간화. 그러면서 18세기 이후에 모든 세계의 교육과 근대 교육의 모든 것은 자아 실현입니다. 목표가 어떻게 자기를 실현할 것인가. 그래서 자기 개발, 자아 실현 이렇게 굉장히 강조됐고요. 그리고 자아 실현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자기를 강화함으로써 이루어진다고 강조하는 거예요. 어떻게 자아를 강하고 견고하고 튼튼하게 만들 것인가? 여기에 모든 교육이 초점이 되어 있죠. 자기 강화를 통한 자기 실현. 그래서 오늘 넘쳐 흐르는 책들이 뭡니까? 자기 성공, 자기 개발서, 그죠? 그래서 이제 20세기에 보면요, 이 자기라는 것을 중심으로 한 철저한 에고이즘 또는 에고센트릭, 자기 중심성이 20세기 문명의 핵심이고요. 여기에다가 자본주의적 성공을 해야 되거든요. 자기 개발 강화시켜서. 그래서 나온 게 경영학이 뭐예요? 자기 개발학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서점에가 넘쳐 흐르는 책이 자기 개발학이에요. 이게 뭐냐면 개인주의와 자본주의의 결합으로 나온 현대 심리학의 초점이에요. 이게 다 자기 개발서. 근데 그런 책을 계속 읽으면 무슨 생각하냐? 끊임없이 이 세상 성공하기 위해서는 나를 더 강화하고 나를 더 발전시키고 나를 더 성공할 수 있는 인간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여기 아주 초점을 두게 됩니다. 근데 과연 이런 이 세상에 아주 일관된 목소리, 여러분 학교에서 계속 그렇게 배웠어요. 유치원 때부터 그렇게 배웠어요. 그 모든 교육이 자기 실현이에요. 주부들도 전부 자아 실현을 위해서 애한테나 희생할 필요 없다. 가정에 희생하지 말아야 돼. 남편한테 희생한다는 건 더더구나 말도 안 된다. 다 자아 실현해서 다 나왔습니다. 자아 실현을 향한 욕구가 온 세계 인류의 보편적 욕구가 됐어요. 지금.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하시냐? 이게 충격적이에요. 저는 인간은 자아 실현이라는 말은 좀 너무 자기중심적이고 자아 완성이라는 말은 쓸 수 있다고 생각해요. 자아 완성은 언제 일어나느냐? 한 개인이 완벽해져서 신 같은 존재가 되고 전능한 존재가 되고 탁월한 존재가 될 때에 자아가 완성되는 게 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아 완성은 프로이드식으로 말하면 초자와의 통합인데 이거는 하나님, 자연, 인간과 통합될 때 자아가 완성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부처님이 얘기한 자아 완성이 뭐예요? 색즉시건 공즉시건 다 그거 아닙니까? 다 이 세상과 내가 하나로 통합되는 거. 그게 열반의 경지죠. 부처님도.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얘기하셨을까? 자아 완성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는데 주님은 자신을 강화해서 자아가 완성되는 게 아니라 거꾸로 자기 부인을 통해서 자아가 완성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기를 부인하라. 그래서 셀프 데니얼이 자아 완성의 지름길이다 이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깨달음을 갖고 현대의 심리학에서 큰 방향 바꿈, 반성을 시작한 사람이 헨리 나우엔이죠. 헨리 나우엔의 모든 책들은 그분이 그 하버드 대학 심리학 교수였고 정신병을 치료하던 그런 의사였잖아요. 그가 예수님 안에서 깊이 삶을 바꾸고 나서 그가 쓴 모든 책들은 현대 심리학의 모든 기초는 잘못됐다고 그러잖아요. 예수님하고 거꾸로 가고 있다. 그래서 자기 부정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과 타인과 세계와 통합되는 유일한 길이다. 자기를 어떻게 부정할 것이냐. 이게 부처님의 공이라는 사상하고 너무 비슷해요. 그죠? 자기를 초월하는 거. 근데 이 불교에서 이 자아 초월을 하려면 굉장히 고생합니다. 왜? 도를 닦아야 돼. 면벽 수련해야 돼요. 너무 힘들어요. 저도 젊은 날에
불교 수행을 해봤기 때문에 저도 하안거 동안거 같은 거 다 가가지고 좌선을 해봤기 때문에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저는 그 좌선의 습관이 생겨서요. 좌선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깜빡하고서는 조는 듯 마는 듯한 상태로 들어가서 1시간, 2시간씩 앉아 있었던 적이 있거든요. 그러다가 졸음이 깊어지면 가부좌 튼태로 균형을 잃어서 뒤로 빠당 하고 자빠져요. 그래서 뒷머리가 마룻바닥에 꽝 하고 나가 떨어지거든요. 그런 경험들을 했기 때문에 처음 예수 믿고 나서 주님께 기도하는 거하고 이 명상이 헷갈려가지고 새벽 기도하다가 문득 하면 1시간 지났는데 좌선하고 있었던 거. 이게 기도하고 이거 사이가 굉장히 괴로웠어요. 힘들어요. 헷갈려가지고 습관 때문에. 이 극복이 됐는데 차이가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를 부인하는 거하고 하나님과 예수님의 이 도우심이 없이 명상을 통해서 자기를 스스로 자기 의식으로 초월해서 자기를 잊어버리는 단계로 들어가는 건 너무 힘들어요. 완벽한 초월에 이르지도 못해요. 그리고 이 동양의 이 자아 명상을 해가지고 자기를 딱 넘었으면요 통합이 되는데 어디까지만 통합되는지 아세요? 피조물끼리만 통합될 겁니다. 자연과 물체와 다른 사람하고는 통합할 수 있어요. 같은 피조물이니까 본질이 같아서 통합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게 열반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통합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피조물과 조물주 사이에는 질적 차이가 있어요. 이걸 뭐라고 하느냐? 죄라고 부르는. 죄가 용서받고 사라지기 전에는 절대로 하나님과의 통합이 안 일어납니다. 그래서 기껏 부지 닦아가지고 하늘과 땅과 자연과 통합되고 끝. 그 정도 된 부처가 되는 거죠. 네, 우리는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 자인지 그런 무지무지한 애씀과 노력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장 이 존재론적 차이, 질적 차이, 조물주와 피조물 사이의 차이, 그리고 특별히 타락해서 생긴 죄라고 하는 그 건널 수 없는 그 벽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우리가 은혜로 넘어가고 면벽자선 해가지고 불철주야 수행해서 도달해서 갈까 말까 하고 깨달을까 말까 깨달은 듯한데 다시 안 깨달아지는 이런 그 고통을 안 겪고 성령께서 성경을 깨닫게 하시면서 계시적 인식을 통해서 하나님과 자연과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사랑으로 통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으니까 이게 얼마나 쉬운 길입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늘 얘기하신 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제자들이 이제 뭐가 시작돼요? 자기 부인의 은총이 시작되고 있다. 믿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이 자기 부인을 하는 것이 주님을 쫓는 길이다.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특별히 강조점이 날마다라고 했는데 날마다가 중요해요. 자기 부정은 한 번 해서 이루어지지 않아요. 매일 해야 돼요. 구원받는 건 한 번으로 이루어질 거예요. 그러나 제자로서 주님을 닮아가는 것은 날마다예요. 매일 성령 안에서 자기 부정을 해야 됩니다. 자기 부정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뭔지 아세요? 묵상이에요. quiet time. 성경 말씀 앞에서 내 욕망, 내 생각, 내 꿈, 내 비전, 내 계획을 내려놓을 때 주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내 생각대로 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자기 부정을 하루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마치 갈대를 꺾는 것 같아요. 매일 하나씩 꺾어 나가면은 쉽게 꺾여지는데 quiet time 안 하고 한 100일 지나서 갈대 100개 덩어리를 한꺼번에 꺾으려면 못 꺾어요. 매일 하나씩만 꺾자. 매일 꺾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그래서 말씀 앞에서 성령의 깨우침 앞에서 내 생각, 내 욕심, 내 이 내면의 어떤 생각들을 부인하기 시작하고 그 부인할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고 안 될 때에는 성령께 기도해요. 하나님, 주님이 말씀하셔서 깨달았긴 깨달아졌는데 그거 실천하기 싫습니다. 왜 그렇죠? 하고 싶은 일이 있으니까. 하지만 내 계획과 야망과 비전과 꿈이 있는데 말씀대로 하면 이게 포기될 것 같거든.
그래서 나 못하겠습니다. 그러고 버티죠. 그럴 때 주님께 기도해야 돼요. 정말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이게 주님의 확실한 뜻이라면 이걸 행할 수 있는 감동과 감화와 내 마음이 온유해지고 부드러워지고 주님, 내 의지가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런 게 진실한 기도거든요. 그게 자기 부정의 기도고. 그럴 때 성령이 역사하셔서 어느 날 꺾어져요. 하루아침에 꺾어지지 못했지만 3일 정도 붙들고 있다 꺾어질 때도 있고 일주일에 꺾어질 때도 있고. 그래도 안 꺾고 있으면 환경으로 꺾어지고 안 돼서 안 되네. 아이고 이거 하나님 뜻이 아니구나. 그래가지고 툭 내려놓게 되고 하여튼 여러 가지 방식으로 꺾여집니다. 이거를 생애 중에 계속 반복해 나가면서 점점 그 꺾여지는 속도가 빨라지는 거죠. 순종이 빨라져요. 그게 주님의 뒤를 쫓아가는 제자의 길이다. 이렇게 주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같이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이 누가의 강조법이 3가지입니다. 순환고지를 하실 때 주님은 먼저 기도하셨다. 순환고지는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은혜로 임하는 것이다 라는 걸 알려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주님은 신앙 고백을 확인하시고 깊은 계시를 드러내셨습니다.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고난에 대한 깊은 이해가 생깁니다. 그 길을 열어달라고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은 주님의 순환의 비밀을 깨닫고 십자가의 도를 깨달은 사람들은 날마다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자기 부인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일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의 은총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